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생각나게 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로를 다했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였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나는 내가 이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들을 피하여라. 이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여라. 내가 아는 대로 이런 이는 타락하여 죄를 지으며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거든 너는 속히 니코폴리에 있는 내게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너는 율법학자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먼저 보내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라. 또 우리에게 속한 자들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 선한 일들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여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가 너에게 문안한다. 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고 또 8절 하반절에는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너는 그들로 생각나게 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어느 국가에 있든지 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너는 그들로 생각하게 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지만 또한 성도들은 국가의 권세에 또 복종해야 돼요. 그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어느 국가에 이루어지든지 그 국법에도 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성도가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위반되는 거 우리 용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우리가 모든 그런 법을 다 순종해야 되지만 성경에 위반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국법은 우리가 다 복종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4절 4절 통치자는 너희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네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이 교회법이 있습니다. 이 교회법을 잘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근데 국법을 지키면서 교회법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법을 어기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사법기관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국가의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고,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이 유영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이 국가의 모든 사법기관은 이 교회 내의 악한 자들, 이 교회법으로 우리가 다스리는데 거기에 다 순종해야 되고, 또한 그것도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나간 자들은 국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법도 잘 순종하면서 교회법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법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다스렸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또 국법도 지키지 않고 교회법만 운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이 국법, 그것은 교회에서 다룰 수 없도록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면서 이 교회법 잘 준수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국법도 잘 준수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국법과 교회법을 잘 준수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을 세우고 세상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걸 준수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나가는 것은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린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며,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라. 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라고 했어요. 성도는 비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게 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위하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독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벌써 생각하는 것이 악독하기 때문에 입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악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선한 일을 힘쓰라, 거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우리는 관용과 온유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돼요. 관대하게, 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입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였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였다. 성도가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로를 다했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싫어하고 서로 미워했다. 마귀의 종로를 다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그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 너무나 악한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마음 상태가 선해야 합니다. 선해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해야 선한 말을 하고, 선해야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4절과 5절. 4절.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전에 그렇게 마귀의 그러한 종노릇 하던 그러한 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우리도 베푸는 자가 된 거 참 감사합니다. 그 로마서 9장 23절에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긍휼의 그릇 된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은 평생 하나님의 진노를 담다가 멸망하는 그 길이 바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우리에게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그릇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일을 하다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바로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생함으로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중생함으로 깨끗해졌다. 중생의 뜻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 중생인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는 성도는 중생함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아요. 중생한 영혼은 깨끗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한 영은 신자의 영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중생했기 때문에 그 중생한 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이 있어요. 몸. 우리의 영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혼은 중생한 영혼은 깨끗한 영, 범죄하지 않는 영인데 이 몸에 아직도 이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욕심, 대표적인 게 욕심이에요. 육체의 부패성. 그래서 항상 이 중생한 영혼과 이 육체의 부패성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중생한 영혼, 그 다음에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육체의 부패성, 이것이 날마다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중생한 영과 육체의 부패성의 싸움에서 날마다 그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항상 그 싸움, 이것을 내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중생한 영과 육체의 부패성과의 싸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중생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깨끗한 영혼과
이 육체의 부패성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이 내적 싸움은 내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중생한 영혼, 그 다음에 육체 부패성과의 싸움, 이 내적 전쟁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생한 영혼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날마다 우리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고 했죠. 중생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새 사람 입는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내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새 사람 입는 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면 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어떤 형상인가?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와 의와 거룩,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진리와 의와 거룩,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새 사람 있는 생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6절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을 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해보세요. 다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또 오순절 성령이 다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하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고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중생한 자만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곤고한 자의 영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가? 로마서 5장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했어요. 부어졌다는 것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더 사랑하고 그 다음 달 더 사랑하고 그래서 내주 대신 구주를 더욱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숨질 때에도 사랑합니다 하고 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소망을 따라 사는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제일 큰 선물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이 없다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라고 했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또한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잠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영생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상속자들이 된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 유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자격이.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자격 만들려고 많은 연단을 해나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격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준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다 도와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상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4절.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우린 다 이미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 상속받을 자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연단기간이 있는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들어지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준비된 나라 상속받으면 됩니다. 8절. 8절. 이 말씀은 신실하다. 나는 내가 이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복음은 신실합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니 라고 했죠. 복음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근본적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중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는 그저 이 아담의 범죄에 손상만 받았어요. 이 두 가지 면은 뭐냐면 도덕적 면과 인격적 면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면으로는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니까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의 도리를 또 이 목사님 통해서 잘 배웠죠.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런 것을 근본적 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세례, 이것도 우리가 잘 배웠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오순절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우리가 교리를 또 배우게 되면 성령 세례는 또 나중에 받는지 알고 또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교리, 또 칭의에 대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 우리 믿기만 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게 칭의에 대한 것. 그 외에도 얼마나 근본적 교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교리를 잘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이단에 미혹될 염려가 있어요. 보통 이 이단들이 이 신자들을 미혹할 때 교리 가지고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 교리를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9절. 9절.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들을 피하여라. 이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네, 그 앞에 오늘 제목 선한 일들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 했는데 그 선한 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잘하면 그게 믿는 일인데 그게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 잘하십시오. 9절에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들을 피하여라. 이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자,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는 건 중요한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옳습니다.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저도 처음에는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헛된 일이었어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그게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이렇게 강의할 때도 제가 질문 딱 해보는 사람 눈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질문하는 건가? 아니면은 쓸데없는 논쟁하는 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하는 건 제가 그만두라 그래요. 얼마나 그게 헛된 일인지 모릅니다. 뭐 족보 이야기, 뭐 다툼, 율법에 대한 언쟁, 이거 다 피하세요. 이것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 문제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얘기해주고 그런데 뭐 이해 못한다. 그러면 이해 못한 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걸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문제는 성경을 믿으면 되고 잘 안 믿어지면은 믿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계속 배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 어리석은 그런 언쟁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 족보 이야기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족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기들의 조상 이야기, 난 어느 지파다, 뭐 이런 거. 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무슨 김씨다 그러면은 너 어디 김씨냐? 너 어디 김씨다? 너는 왕족이구나. 너는 천하구나. 뭐 그 얘기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족보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교리 배우는 건 좋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이런 유대인들 같이 족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무시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싸웁니다. 내가 왕족이다. 네가 천하다. 막 싸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다툼으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또 율법에 대한 언쟁.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의식이 어쩌고 규례가 어쩌고 이것도 다 헛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교리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근본적인 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나머지 거는 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가면 됩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권리하여라. 내가 아는 대로 이런 자는 타락하여 죄를 지으며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 이단에 속한 자들. 자, 성경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신경 믿지 않는 거 이단이에요.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 하죠? 예, 사도신경 믿지 않는 거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부인하는 거.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거 이단이에요.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부인하는 거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보시도록 오신다는 거, 그거 부인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거기 무슨 다른 것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 다 이단적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근본적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성경 말씀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두 번은 우리가 훈계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런데 내가 저 사람 한번 이단에서 꺼내보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이단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여기 이단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이단, 그거 아주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지금 한두 번만 훈계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요한이서 1장 10절. 10절.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아요, 이단. 인사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교회에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을 용납하면 그 누룩과 같아가지고 금방 이단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단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참 교회의 세 가지 그 요소는 첫째, 바른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성례, 성찬과 세례. 세 번째는 권징. 악한 자들은 권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참교회의 누룩이 다 제거됩니다. 12절.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거든 너는 속히 니코폴리에 있는 내게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이 아데마나는 이 본문에만 나오는 인물인데 바울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기고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 그 에베소서 6장 21절에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한 걸 보니까 바울을 잘 도와준 사람 두기고. 근데 13절에 너는 율법학자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먼저 보내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대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아볼로도 이와 같이 바울을 잘 도와준 사람입니다.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 선한 일들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여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께 연보하고 물질로 교회를 잘 받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또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15절. 15절.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가 너에게 문안한다. 너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고 믿음으로 교통하는 거,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문안하는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신방하죠? 이 신방하는 게 바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신방 이렇게 받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왜?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신방하는 게 쉽지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신방 이렇게 간다 그럴 때 그 신방 받는 거 기뻐하세요? 신방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자꾸 바쁘다고 오지 말래요. 신방 받는 거 좋은 겁니다. 이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신방 가고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쁜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가서 문안만 하고 오세요. 문안만. 바쁜데 왜 거기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바쁘면 기도만 잠깐 하고. 아시겠죠? 자, 앞으로 우리 신방 간다 그러면은 전부 다 아무리 바빠도 오세요 그러시라고요. 오세요. 기도만 하고 갈 테니까. 아시겠죠? 아주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오직했으면 이런 말씀을 다 하겠어요. 예, 신방 받는 건 문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가 너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서로 문안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힘쓸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눈 뜨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날마다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렇게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자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날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생활 잘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진리와 의의 거룩 이것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생활, 겸손하고 낮아져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희들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